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실버대학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마인드 강사 박영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낮은 마음이 보배다, 낮은 마음이 진주다 라는 제목으로 마인드 강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고난도 만나고 시련도 만나고, 그 고난이나 시련이 그 당시에는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마음을 성장시키고 또 귀한 축복을 가져다주는 보배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생이 문제없이 잘 되기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또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이렇게 마음이 낮아져서 정말 신령한 하늘에 속한 이 축복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진주라는 그 보석을 아시나요? 이 지구상에는 여러 종류의 보석이 있습니다. 금덩어리도 있고 또 은덩어리도 있고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이 보석들 아주 비싸죠. 그런데 진주는 정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보석들 중에서 이 진주는 그 살아있는 생명체, 바로 이 조개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 결정체라는 거죠. 이 조개가 이제 바닷속에서 이 살기 위해서 물속에 있는 그 미생물을 먹으려고 이제 입을 뻐끔뻐끔 벌려서 이제 숨을 쉬고 그 플랑크톤을 빨아들이는데, 그런데 이 원치 않았던 이물질이 이 조개의 몸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개는 우리 사람처럼 손이 없잖아요. 그 껄끄러운 이물질, 그 모래가루나 그 자갈 조각을 꺼내고 싶지만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개는 그 자기 몸속에 들어와 버린 그 이물질, 그 껄끄러운 이물질을 이제 막 그 고통의 분비물을 내면서 정말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눈물로 이 껄끄러운 것을 감싸고, 또 그러면서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이 결정체가 바로 이 진주라고 하는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진주 조개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이 진주라는 보석을 만드는 것처럼 인생의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일만 있으면, 잘 되기만 하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가 잘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높아지고 참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만나고 또 고난도 겪으면서 우리 사람 속에 굉장히 귀한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고난을 통해 사람에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여러분, 우리가 돈은 강도가 와서 돈 내놔 하고 돈은 뺏어갈 수 있겠죠. 내가 멋진 옷을 입었는데 이 멋진 옷도 강도가 뺏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정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은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훔쳐갈 수도 없어요. 이 낮은 마음은 정말 많은 사람으로부터 또 하늘로부터 귀한 축복을 받는 통로고 비결인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은 다윗이나 솔로몬 왕이 쓴 아주 교훈적인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교만한 자는 마음이 높은 자죠.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높으면 어려움을 겪고
또 누가 이렇게 돕는 자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곧 넘어지고 실패가 눈앞에 뻔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겸손하고 낮은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돕는 자들이 나타나고 친구가 많아져요. 여러분, 물은 오른쪽 사진에 보세요. 물처럼 사는 것이 현명한 삶이다. 이렇게 글귀가 있네요. 여러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예.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게 이 물의 섭리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는 그 비밀은 낮은 마음이라는 거죠. 이 오늘 마인드 강의를 통해서 여기 강남 실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야, 내가 높은 마음, 나는 괜찮아, 나는 잘했어, 나는 문제 없어 하는 그런 자기를 위하는 높은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면 이 낮은 마음이 우리도 행복해지고 또 내 주변도 가족들도 다 행복해지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제가 이 제목을 달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바로 우리 인생을 재판하시는 재판장, 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화려하고 삐까뻔쩍한 으리으리한 왕궁에 태어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바로 역사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 그 가난한 시골 동네의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마구간이 어떤 곳입니까? 짐승들의 울음소리, 그 소와 양이 사는 그런 이 마구간에서 우리가 칸탄타나 이런 크리스마스 이런 연극을 보면 예수님이 그 태어날 당시에 빈 방이 없었어요. 예수님 출생하기 위해서 그 빈 방을 찾았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빈 방을 찾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추운 밤을 보내야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장 냄새나는 낮은 곳에 오셨는데 이유가 뭐냐? 세상의 모든 낮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만약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 출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죠. 왕자님, 삐까뻔쩍하게 비단 옷을 입고 으리으리한 왕궁에서 살고, 그러면 가난하고 천한 백성은 예수님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실패한 자, 망한 자, 부끄러운 자, 못난 자 누구든지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주신 거예요. 자, 화살표를 따라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무릎을 꿇고 모든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모든 인류의 죄는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요단강에서 나오셔서 3년을 공생애를 사셔요. 그 3년을 공생애를 살면서 밑에 그림에 보면 정말 불쌍한 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저 여자 나쁜 여자야. 저 여자 더러운 여자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막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이 여자를 막 죽이기 위해서 데려가다가 우리 예수님한테 한번 데려가 보자. 자, 이 여자는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 너무너무 불쌍한 비참한 위치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그 여자를 정죄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둘러선 많은 그 여자를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옛말에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랜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런 죄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 범죄자가 된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구원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어느 날 저는 내가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십자가의 두 강도도 같이 돌아가셨어요.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인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양쪽의 두 강도는 지들이 죄를 많이 진 거예요. 뭐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양쪽의 두 강도가 죽는데 참 이 장면에서 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마음이 높아요. 막 판단하고 너 구원자라며 너도 살고 나도 살려봐. 아주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는데 오른쪽의 한 강도는 낮은 마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오른쪽의 강도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약속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저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자, 큰 용사. 외모는 큰 용사예요. 그러나 문둥병자였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자, 아주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전쟁은요 굉장히 이렇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많은 전쟁이 있었죠. 뭐 조선시대 임진왜란, 정유재란, 또 근대사에 보면 6.25 전쟁. 자, 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고 부모가 죽고 또 포로가 되고 고아가 생기고. 자,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막 패배하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가 돼서 사로잡혀 간 거예요. 종으로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잡혀가면 얼마나 고난스럽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네. 그런데 이 인생에게 원치 않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지금 이제 이렇게 평화 시대라 해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나타나요. 다윗은 시편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다윗의 신앙 시편 119편에 보면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난이 없었을 때 여유가 있고 문제가 없고 느긋하고 그럴 때는 그릇 행했다. 타락하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방탕한 길을 걸었다는 거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는 없는 낮은 마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낮은 마음이 보배다. 낮은 마음이 진주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으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인생에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이끄시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낮추고 있다는 거죠. 자, 그때 이 나람 나라에 이 나만 장군의 집에 작은 계집아이가 잡혀온 거예요. 여러분, 작은 계집아이,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소녀. 자, 부모를 잃고 종으로 먼 나라에 사로잡혀 왔다. 형편을 보면 얼마나 슬프해요. 얼마나 참 괴로워요.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 보셨나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식모살이를 한다. 뭐 이렇게 남의 집 종살이를 한다. 참 인생이 고달프죠. 근데 이 작은 계집아이가 이 종으로 잡혀갔는데 그 집에 나만 장군의 집인데 나만 장군이 겉모습은 장군인데 큰 용사인데 아이 속은 문둥병자인 거예요. 그래 겉은 화려하지만 그 문둥병자인 것 때문에 얼마나 나만이나 나만의 아내의 마음이 괴롭겠어요.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낮은 마음을 만들고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 무너진 주모의 마음, 나만의 아내의 마음도 무너진 것. 자, 작은 계집아이가 종으로 팔려가서 슬픔 속에 괴로워하고 우울하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작은 계집아이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은 계집아이는 아주 담대하게 주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면 복음을 전해요. 작은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이 주모가 참 말씀을 달게 듣고 경청 달게 듣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남편 나만에게도 또 이제 전도, 이 작은 계집아이의 말을 전했다는 거죠. 자, 10절에서부터 볼게요.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정리해 볼게요. 열왕기하 4장에 작은 계집아이. 자, 이 전쟁에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지만 작은 계집아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다.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믿었죠. 하나님의 종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으로 마음이 담대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믿음이 있고 담대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만의 주모에게 나만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작은 계집아이에 있는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만은 겉모습은 장군이었죠. 그리고 실상은 문둥병자였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이제 그 작은 계집아이의 전도를 받고 엘리사 앞에 와서 처음에는 막 엘리사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못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분해하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종들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극적으로 마음을 낮추고 인도를 받았어요. 이게 회개와 믿음인 거죠. 그래 마침내 7번 그 엘리사의 말대로 이렇게 모욕을 해서 어린아이 살처럼 나아서 건강해서 나아서 이렇게 돌아가서 아내를 만나고
그때부터 얼마나 행복하게 되겠습니까? 아마 작은 계집아이도 이제 나만의 집에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마 수양딸이 돼가지고 양녀가 돼가지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걸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좋은 진주. 아까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 조개가 그 눈물의 결정체가 이 진주다. 자, 우리 인생 속에 전쟁의 역사, 가난, 배고픔, 자, 이런 사진들에 보면 참 옛날 추억의 사진들인데 이런 가난한 시절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오히려 인생들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자기를 비우게 하는 이 우리들 인생의 마음에 진주를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자연의 법칙은 절대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은 그렇습니다. 물뿐만 아니죠. 혈압도 고혈압에서 저혈압, 전기도 큰 전류도 낮은 곳으로 흐르고, 물 속에 담긴 비밀이 뭘까요? 물은 형체가 없어요. 물은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랗게 되고 사각형 그릇에 담으면 사각형이 되고, 물은 아주 이렇게 겸손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진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가 눈에 안 보인다고 교만하게, 거만하게 자기를 믿고 산다면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죄를 씻지 않고 살면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은혜와 선물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다. 자, 누구든지 죄인인 걸 깨닫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해보면 나아만은 겉모습은 장군이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문둥병자였다. 그 사실을 깨닫고 참 내 실상이 내가 형편없는 자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망한 자구나, 그런 낮은 마음, 잃어버린 자인 것을 발견할 때 그 잃어버린 자를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서 이 겸손한 자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낮은 마음이 보배다, 낮은 마음이 진주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마인드 강연을 해드렸습니다. 물이 낮은 대로 흐르듯이 우리 모든 실버분들, 모든 참석자들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행복한 노년,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